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제 8회에 걸쳐서 계속된 예언 세미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용과 싸우는 여자의 일생이라고 하는 총 주제로 지금까지 7번에 걸쳐서 성경의 중요한 예언들을 다루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20장을 중심으로 여자의 승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시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결국 이제 우리 쓰기 쉬운 말로 쓴다면 한많은 여자의 일생이 정말 파란만장한 여자의 일생이 끝나고 마침내 여자가 승리하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옵니다.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마지막 승리 직전에 거쳐야 될 대단히 중요한 과정, 그것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이 선악의 싸움이 출발했던 성경절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창세기 3장 15절 에덴 동산 어느 한 모퉁이에서 시작된 선악의 싸움, 그 기나긴 역사가 다 끝나고 이제 마지막이 가까우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반복해서 보셨던 대로 이 기나긴 선악의 싸움의 주인공, 그것은 여자, 교회였고, 그 다음에 뱀, 사탄, 그리고 아들 예수, 이 세 주인공들 사이에 치열한 선악의 싸움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입니다. 이제 그 마지막 장면이 어떻게 마감이 될 것인지, 우선 다시 한번 이 선악의 싸움의 4단계를 확인을 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선과 악, 아들, 예수와 교회, 그리고 악, 용, 이 사단과 이 세상, 그 사이에 치열한 싸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1단계는 미가엘과 용의 싸움이었고, 그리고 창조가 있었습니다. 창조된 지 얼마 안 돼서 사단이 지구에 침입해 들어왔고 인간은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타락하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을 하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의 치열한 싸움은, 이 두 번째 싸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신 후에 세 번째 싸움이 시작되는데, 그것은 교회를 이 세상이 공격하는 것입니다. 초기에는 로마 제국이, 그리고 나중에는 로마 교회가 하나님의 참 백성들을 공격하는 정말 어렵고도 고난의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1798년 교황이 몰락함으로 거의 이 지상에서 쓸어버림을 당할 뻔했던 교회가 다시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4번째 마지막 싸움은 계시록 12장 17절에 말씀하신 대로 남은 자손을, 이 교황권과 미국의 연합된 세력이 힘을 모아서 일요일의 깃발을 가지고 안식일을 지키는, 계명을 따라서 안식일을 지키는 남은 자손들을 공격해 올 것입니다. 그 내막의 전술은 사탄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자손들은 성령의 역사로 이 사업을 마치게 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거대한 2대 연합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파를 초월한 진리 중심의 연합운동, 그리고 진리를 초월한 교회 중심의 연합운동, 양쪽의 중심은 역시 일요일과 안식일입니다. 그만큼 이 역사의 마지막 장면에서 안식일과 일요일은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하나님과 그 적대 세력을 대신하는 신본주의 신앙과 인본주의 신앙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심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매우 중요한 하나의 쟁점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자손과 영적 바벨론이 있습니다. 이 남은 자손 안에 쭉정이가 있나요, 없나요? 쭉정이가 많을까요? 알곡이 많을까요? 대답하시기가 어렵습니까? 알곡이 많다고 하자니 현실이 안 그런 것 같고, 쭉정이가 많다고 하자니 그럼 당신은 뭐요? 그럴 것 같고. 어쨌든 쭉정이가 있습니다. 많지만 조금만 해놨습니다. 영적 바벨론 안에 알곡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틀림없이 있습니다. 정말 진실하고 몰라서 그럴 뿐이지 알면 진리대로 살 준비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분리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쭉정이는 영적 바벨론 쪽으로 넘어갈 것입니다. 알곡은 남은 자손의 가담이 될 것입니다. 이 분리 작업이 끝나면 계시록 22장 11절의 선언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다시 말해서 타락한 사람이 돌이킬 수 없는 것이고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이 타락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영원히 그 운명이 이제 확정되는 것입니다. 이 나누어지는 이 갈림이 언제 구체화되는 것이냐? 이것이 바로 일요일 법령과 늦은비 성령의 충돌을 통해서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이 나누어지고 나면 구원받기로 확정된 사람들을 지금 상징적으로 14만 4천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마태복음 3장 12절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것이 이제 마지막 결론적인 장면입니다. 이것이 끝나고 나면 드디어 7재앙이 내리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자들이 확정되고 멸망받을 자들이 확정되면 7재앙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에 바로 왕이 얼른 내보내줬습니까? 잘 안 내보내줬습니까? 안 내보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내려왔어요? 10재앙이 내려서 애굽을 초토화시키고 그 백성들이 극적으로 탈출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역사의 마지막에도 사탄이 이 백성들을, 구원받는 백성들이 하늘나라 가라고 쉽게 보내주겠습니까? 안 보냅니다. 그래서 이 지구를 7재앙으로 초토화시키고 똑같이 극적으로 우리가 탈출해서 하늘로 가는 것입니다. 7재앙을 여기서 상세하게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제목만 이제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째 재앙은 악하고 독한 헌대가 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모든 재앙은 구원받기로 확정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재앙의 해가 미치지 않습니다. 옛날에 애굽의 재앙이 내릴 때에 예를 들면 흑암의 재앙이 내렸어도 이스라엘 집에는 광명이 있었습니다. 피 재앙이 내려도 이스라엘 집에서는 맑은 물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에도 이 재앙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해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 재앙은 바다가 피가 되어서 바닷속의 생물이 아마 다 죽게 될 것입니다. 바다의 생물이 죽으면 가장 심각한 타격은 지금 이 대기 산소의 70%가 바다 플랑크톤에서 생성이 됩니다. 이 바다의 생물이 죽으면 이 대기가 심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강과 물의 근원이 피가 됩니다. 식수가 피가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해가 뜨거워지고
사람을 태울 정도로 뜨거워진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흑암 재앙이 있고, 여섯 번째 재앙은 성경에 이름이 나오질 않고 아마겟돈 전쟁이 준비되는 상황으로 나옵니다. 이건 아마겟돈이라는 말은 좀 어려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주 이걸 어려워하는데, 그래 어떤 사람이 재밌는 말을 했어요. 아마 겟돈 전쟁인가 보다. 아마 겟돈 전쟁이 아니고, 이 아마겟돈이라는 말은 하르라고 하는 말과 무깃도라는 말이 합쳐져서 아마겟돈인데, 하르는 산들이라는, 산이라는 뜻입니다. 무깃도는 이스라엘 북방에 위치한 전쟁할 때마다 대단히 중요한 요새지입니다. 그러니까 아마겟돈의 뜻은 무깃도의 산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역사의 마지막에 있게 될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에 실제적이면서도 영적인 전쟁을 아마겟돈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준비가 되면서 일곱 번째 재앙 속에 되었다는 말과 함께 큰 지진이 나고 큰 우박이 떨어지면서 이 선악의 마지막 전쟁이 터지면서 의인들이 거의 살 길이 없는 것처럼 어디를 둘러보아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아주 절박한 상황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몰려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고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의 재림의 장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서운 시간이 아니에요. 이런 아주 절박한 상황에서 하늘이 열리고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가시니 이게 얼마나 감격스럽고 벅찬 시간입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재림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재림 시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냐? 성경에 나온 그대로 이제 몇 가지를 좀 설명해 보십시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은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의인의 부활이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때에,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여 일어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얼마든지 부활은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여러 사람을 실제로 살리시면서 부활이 확실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살아날 수 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썩은 나사로도 예수님 한마디에 무덤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것을 다 봤습니다. 증언을 했습니다. 부활은 확실히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죽었다가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어디로 끌어올린다고요?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겠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림할 때 주님은 저 보이는 공중에 계시고 천사들이 내려와서 구원받을 성도들을 하나씩 데리고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다 가셔야지요. 네, 다 가야지요. 그 다음부터는 주님과 헤어지지 않고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공중에서 만나서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으로 다 우리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일단은. 그 다음에 이 땅에 살아있던 악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것이다. 여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 둘로 구분을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아예 하나님을 무시하고 믿지도 않던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복종치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믿었지만 그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지 않고 이름만 걸쳐놓은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부류에 살아있던 악인들이 다 멸망을 하고 죽었던 악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죽어 있어요, 그냥. 자, 그 다음에 사단이 결박되는 것으로 나와요. 계시록 20장 1절로 3절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실제로 사단을 뭐 쇠사슬로 묶었겠습니까?
묶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쇠사슬 가지고 묶을 존재가 아닙니다. 사단은. 이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홀로 놓인 것입니다. 의인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하늘로 갔고, 그 다음에 죄인들은, 악인들은 다 죽었고, 사단이 홀로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홀로 된 상태를 결박된 것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잡아 얼마 동안?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그러니까 1000년 지난 다음에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다시 일을 잠깐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죽은 의인들이 부활하고 의인들은 승천하고 악인들은 멸망하고 사단은 결박됐습니다. 그 다음에 얼마 후에 다시 나온다고 그래서 사단이 1000년 후에 나온다고 그랬으니까 1000년기가 있는 거죠. 1000년기 동안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 하늘에 보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심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인데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할 것이다. 여기 지금 첫째 부활이 나오고 둘째 사망이 나와요. 첫째 부활이 나오는 것을 보니까 둘째 부활도 있다는 것이고, 둘째 사망이 나오는 걸 보니까 첫째 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늘에 올라가서 심판을 한다고 했는데 누구를 심판하는 것입니까? 네? 죽은 악인들, 그들이 임시로 죽어 있지 아직 심판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844년부터 시작된 심판은 재림 때까지 계속되는데 그것은 구원받을 사람들을 확정짓는 심판이에요. 다 예수 믿는다고 하니 조사를 해서 심리를 해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확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 확정이 끝나면 누가 오셔요?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이 확정된 사람들만 데리고 어디로 가세요? 하늘로 가십니다. 그 다음에 하늘에 올라가서는 이제 또 심판하는데 그 심판은 누구를 심판하는 겁니까? 악인들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을 확정하는 심판은 하나님과 하늘의 존재들이 하지만 악인 심판에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아무도 억울하게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없다는 것을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 확인을 하고 증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필요한가? 만약에 그런 일이 없다면 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여러분이 다 갔는데 제가 안 보인다 이거예요. 거기에. 그럼 찾다가 없으면은 그 사람이 왜 못 왔을까? 네? 그럼 못 올 것 같지가 않던데. 그러나 이제 그 한 사람 한 사람 심리를 다 해보면은 모든 이유가 다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심판의 결과로 인생들이 내리는 결론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이렇게 해서 이제 형량까지 다 확정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에 타서 고통당하는 시간이 행한 대로 갚아서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악인들에 대한 심판의 확정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미리 계시로 알았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게 하늘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심판하는 장면인데 누구까지 심판하는 것입니까? 악한 천사들까지도 구원받은 성도들이 심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심판이 뭐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늘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머물러 있는 시간이 얼마입니까? 기간이 1000년입니다. 이 지구는 1000년 동안 저렇게 지금 황폐한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죽은 악인들은 무덤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같이 다 죽었는데 누가 묻겠습니까? 그래서 1000년 동안 이 지상은 황폐한 중에 있고 하늘에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1000년을 지나다가 1000년이 찬 후에 특별한 사건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1000년 후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냐. 스가랴 14장 4절과 5절의 말씀은 사람들이 잘 눈여겨보는 성경절이 아닙니다. 사실은. 근데 대단히 중요한 단서가 저 속에 있어요.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이것도 이상한 성경절입니다. 재림하고는 상황이 달라요. 재림하실 때는 그분의 발이 땅에 닿았어요, 안 닿았어요? 공중에서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이건 그날에는 그분의 발이 땅에 닿는 곳으로 나옵니다.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그 다음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다시 말해서 구원받아 하늘에 올라갔던 성도들과 하늘에 거주하던 모든 거민들이 함께 이 지상으로 다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만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사도 요한이 계시 가운데 보니까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무엇도 내려왔습니까 이제? 예루살렘 성도 내려오고 구원받은 성도들과 하늘의 거민들이 땅으로 다 내려왔어요. 올라간 지 얼마 만에? 1000년 만에 내려왔어요. 그런데 그 하늘의 모든 거주자들이 내려와서 그 땅에 거주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에 대해서 저는 이 두 성경절을 보고 뭔가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시편 37편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어떤 사람들이 땅을 차지한다고요? 온유한 사람들.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근데 이 땅 받는 사람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온유한 사람들이에요. 온유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온유한 사람인가? 어떻습니까? 근데 온유가 무엇인지 여기 가려 뽑은 증언보감 3권 43페이지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아주 참 감동적인 설명이 있어요. 온유는 기쁜 마음으로 고통을 당하고 시련을 견디는 귀한 은혜이다. 온유는 참을성이 있고 모든 형편 아래서 행복하기를 힘쓴다. 온유는 항상 감사하고 심령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자신의 축복된 노래를 지니고 있다. 온유는 실망과 학대를 참고 보복하지 아니한다. 온유가 참 멋있죠? 온유. 온유가 그렇게 맥없는 게 아니고 그냥 착하기만 한 게 아니고
겉으로 아주 유하고 정이 있고 그러면서 속으로는 참을성이 있고 강하고 믿음이 있고 그런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 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네? 기쁜 마음으로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고통이 와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잘 견디는 것입니다. 참는 것입니다.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행복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합니다. 항상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온유는 보복하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학대를 참는 것입니다. 이러한 멋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잘 믿으면 사람이 아주 고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잘못 믿으면 이상하게 돼요. 하나님을 잘 믿어야 돼. 잘못 믿으면 사람이 조금 이상해요. 그게 조금 지나치면 괴상하게 돼요. 여러분, 제대로 잘 믿으십시다. 하나님을 잘 믿어서 고상한 사람, 정말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누가 보든지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면 나도 가고 싶다고 할 정도로 그러한 좋은 심성을 가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천년이 찼습니다. 사단이 옥에서 놓여 나왔습니다.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싸움을 붙일 것이다.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신 성을 포위했다.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내려왔고 예루살렘 성이 내려왔습니다. 사단이 보니까 옆에 누가 다 살아났어요. 죽었던 악인들이 다 살아났는데 그것을 곡과 마곡이라고 그랬어요. 곡과 마곡이 뭐냐 이거예요. 에스겔 38장 1절로 3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곡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곡은 땅 이름이고 곡은 왕들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마곡 땅은 이스라엘 북방에 위치한 지역인데 그쪽에서 항상 남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북방에 있는 지역을 마곡이라고 불렀고 그 다음에 거기에 나오는 왕들을 곡이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곡과 마곡은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고 백성들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의 대명사가 곡과 마곡이 된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악인들이 이제 다 모아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다는 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한번 공격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포위를 했어요. 포위를 했더니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어요? 불이 내려와서 저희를 소멸하고. 자, 이제 여기까지 하고 잠깐 첫째 부활, 둘째 부활, 첫째 사망, 둘째 사망을 좀 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오실 때 이 땅이 재창조되기까지 그 사이에 1000년이 있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의인의 부활이 있죠. 그 다음에 1000년이 후에 악인들이 일어나죠. 그렇죠? 그래서 의인의 부활을 첫째 부활이라고 하고 악인의 부활을 둘째 부활이라고 하죠. 이 성경절을 한번 또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시작.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악한 자가 부활해야 안 해요? 합니다. 여기 악한 자는 무슨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데 그것은 재림 후 1000년 후에 심판의 부활로 일어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을 생명의 부활이라고 하고 둘째 부활을 심판의 부활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재림 때 혹은 재림 전에 죽은 사망을 무슨 사망? 첫째 사망. 재림 전에 죽었던 의인들이 있죠. 재림 때 죽은 악인들이 있죠. 재림 전에 죽은 악인들도 있죠. 이런 모든 죽음을 몇째 사망이라고 해요?
첫째 사망이에요. 그 다음에 1000년이 지난 다음에 악인들이 부활했다가 계속 삽니까? 또 죽습니까? 또 죽어요. 그걸 몇째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앞으로 2번 죽는 사람이 있고 1번 죽는 사람이 있고 1번도 안 죽는 사람이 있어요. 1번 죽는 사람은 누굽니까? 아니, 1번도 안 죽는 사람은 누굽니까? 살아있다가 예수님 맞이한 사람들은 1번도 안 죽으니까 그거는 굉장한 특권입니다. 바로 영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우리 가급적이면 거기다 들어가십시다. 예? 바로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번 죽는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 재림 전에 죽은 의인들은 1번 죽어요. 그 다음에 다 악인들은 다 몇 번 죽어요? 2번 죽어요. 3번 죽을 사람도 있어요. 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그를 찌른 자들도 볼터요. 재림하실 때 예수님 십자가 죽이는 일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잠깐 일어나서 영광스러운 재림의 장면을 보고 죽으니 벌써 2번 죽은 거 아니에요. 1000년 후에 일어나서 또 죽으니. 그래 그 사람은 아마 3번 죽은 것 같아요. 자, 우리 모든 재림 성도들,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재림 성도들 한 번도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이제 지면에 널리 퍼졌습니다.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신 성을 포위했어요. 그때 어떻게 되겠다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저희를 소멸하고, 만약에 저 불이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영원한 지옥불이라면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 영원토록 무슨 구경만 하는 것입니까? 불구경만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불은 그 의미가 사람이 끌 수 없는 하나님의 불이에요. 또 불타서 멸망한 결과가 영원한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불이에요. 시간이 영원하면 아무것도 말이 되지 않아요. 심지어는 소돔과 고모라도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이건 시간적 영원이 아닙니다. 불타서 멸망한 결과의 영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모든 죄와 죄의 결과와 흔적이 불에 완전히 타서 날아가 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러분,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느끼고 살아가는 이 죄에 오염된 세상은 다 어떻게 되고 없어지고 새 하늘, 새 땅으로 하나님께서 옷을 지구를 새로 입히셔서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자마자 그 아름답고 완벽한 자연의 상태로 다시 만들어 두고 우리가 거기서 이제 영원한 생명을 즐기고 누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지금 현재 우리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상상력 가지고는 구원받은 상태가 얼마나 좋은지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차원에서 이 시간의 한계 속에, 공간의 한계 속을 살고 있는 인간이 그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하나님의 차원에서 만들어진 그 완벽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감히 상상도 이해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 놀랍고 그 아름다운 세상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곳에 우리가 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오늘 여기서 말씀 들은 분들 우리 가서 다 한번 살펴보십시다. 왔는지 안 왔는지. 한 분도 빠짐없이, 그리고 이 위성방송을 통해서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재림교회 성도들 다 함께 그 영원한 아름다운 나라에 함께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그 장면은 이제 공부 다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고 죽은 악인들이 부활하고
또 악인들이 소멸되고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졌습니다. 드디어 이제 모든 것이 다 준비되고 끝난 다음에 계시록 21장 3절 4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그 다음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 온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고통과 질고와 고민과 번뇌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와 함께 사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하늘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가끔 동산을 거니시러 오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회복된 지구에는 하나님께서 그 보좌를 여기에 두시고 지구가 우주의 수도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우주의 수도의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우주 거민들이 불평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실까요? 이 지구는, 이 사람들은 특별한 존재들이라 이것입니다. 너희들 죄 경험해봤어? 안 해봤지? 이 사람들은 다 죄를 경험하고 죄를 극복하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 같이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회복된 지구는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을 때의 그 당시 지구보다 훨씬 더 아름다울 것인데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에 보좌를 두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이제 시민이 되는 것이니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결국 창세기 3장 23절에 선언된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여기에서 이제 완전히 이제 반전이 된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5절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이렇게 뒤집어진 것입니다. 새로운 세상이 시작된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전체 역사를 다시 한번 구도를 보고 결론을 짓고 마치십시다. 여자는 이스라엘과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용이 공격을 했죠? 첫 번째 이스라엘을 공격한 용의 대리자는 누굽니까? 애굽. 그 다음에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로마. 이때 예수님이 오셨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분열됐죠? 열국으로 나눠졌고 그 다음에 열국사에서 뭐가 나왔어요? 작은 뿔. 로마 교회가 나와서 교회를 공격했고 상처를 입고 잠시 쉬다가 다시 나와서 이제 누구를 공격할 것입니까? 남은 자손을 공격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싸움이 끝나면은 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2000년 전에 한번 오셨고 이 선악의 마지막 싸움 끄트머리에 다시 오실 것이고 예수님이 오시고 나면 천년기가 있고 지구는 황폐한 상태로 있다가 이 아이가 다시 또 한번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회복된 땅에 영원히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속의 드라마예요. 하나님께서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고치면 역사는 돌아서 간다. 어떻게 돌아가느냐? 창조되었어요. 얼마 안 돼서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창조되었을 때는 영원히 살게 돼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을 하면서
헛바퀴를 한 바퀴 도는 것입니다. 헛바퀴 돌고 있어요, 지금 역사가. 영혼이라는 시간에서 벗어났어요. 그 헛바퀴의 역사 속에 노아 홍수가 있었고, 바벨탑 사건이 있었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셨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형성되었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교회를 만드시고 올라가셨습니다. 교회가 박해를 받았고, 얼마 후에 교회는 세속화되었고, 그 다음에 종교 암흑 시대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종교 개혁이 일어났고, 얼마 후에 미국의 개신교가 생겨났습니다. 거대한 개신교 국가가 만들어졌습니다. 거기에서 남은 자손이 태어납니다. 다시 교황권이 살아나서 남은 자손을 공격할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이렇게 해서 한 바퀴 헛바퀴를 돌고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이 땅은 다시 회복되어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역사는 돌아서 가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제 앞으로 주님 오시기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 것이냐, 마지막 결론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는 존재할 수 없어요. 아울러서 다른 사람과의 수평적인 관계 때문에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없으면 내가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늘 감사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살아야 돼요.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다 깨졌어요. 불행하게도. 이 관계를 회복하는 법칙으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 주신 말씀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관계는 사랑으로 연결될 때에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기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것입니다. 인간을 회복시킨 것입니다. 여기에서 가르치셨다는 것은 인간의 도덕성을 회복시킨 것입니다. 인간 관계를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것은 인간의 영적 신앙심을 회복시킨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되찾은 것입니다. 고치셨다는 것은 인간의 육체적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전인 회복이에요. 그래서 인간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으로 치료하는 것이 구속의 목표예요. 이것이 인간 회복입니다. 구체적으로 나와 하나님 사이에 사랑이 존재한다는 것은 정직하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안식일을 구별하고 11조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웃을 향해서 우리는 우리의 것을 가지고 구제하고 우리의 시간을 내서 봉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함으로써 그들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대로 너희 몸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이다.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을, 성전임을 생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입으로 들어오는 것, 입에서 나가는 것, 말, 음식 다 성전 관리 차원에서 성전에서 나가는 말, 성전으로 들어오는 음식을 생각하시고 항상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보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빌립보 4장 6절과 7절 말씀은 우리가 매일의 생활 속에서 간직해야 될 기별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네, 여러분
우리가 믿으려고 애는 쓰지만 우리 생각과 계획대로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전심을 다해서 우리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저는 나이가 조금씩 들수록 인간이 정말 연약하고 정말 죄된 존재라는 사실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되는 순간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죄덩어리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 그리스도의 재림을 생각하고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늘 그분을 의지하고 준비하시며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품성이 그리스도를 닮게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노래를 한 곡 듣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하겠다는 게 아니고 여기 제가 어느 날 노래를 차 안에서 듣다가 너무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 노래를 가지고 좀 그림으로 엮어서 우리 교인들에게 전해줬더니 아주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그 노래를 듣고 마치겠습니다. 기쁜 날 우리 주님 모시는 날 환희의 노래를 부르자. 기쁜 날 기쁜 날 모두 함께 외쳐라. 의심할 가운데 세상의 모두 알게 하자. 기쁜 날 기쁜 날 내 걱정 사라지고 내 근심 없어지리. 기쁜 날 기쁜 날 우리 주님 모시는 날 환희의 노래를 부르자. 기쁜 날 기쁜 날 기쁜 날 우리 주님 모시는 날 환희의 노래를 부르자. 기쁜 날 기쁜 날 모두 함께 외쳐라. 의심할 것 전혀 없네. 세상의 모두 알게 하자. 기쁜 날 기쁜 날내 걱정 사라지고 내 근심 없어지리. 기쁜 날 우리 주님 오시는 날 환희의 노래를 부르자. 기쁜 날 잠시 잠깐이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고 우리의 매일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오심을 위해서 착실하게 성실하게 기도함으로 준비하면서 사시다가 마침내 영광스러운 주님의 재림하시는 날 우리 모든 가족들과 함께 하늘에 가시게 되기를 바라면서 8번에 걸친 집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멘.